주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받으시고 온 세계의 만물 또 온 세계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죠? 비록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불신자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연구도 하고 책도 씁니다. 어디 모순점이 없나 막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요. 이제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없는 걸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걸 갖다가 또 없는 걸 증명하려고 막 일생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존재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참 당연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가지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제 또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맨날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발걸음이 들리면 또 누가 하나 죽는데 내 순서인지도 모르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제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보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사면될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서 내가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사형수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막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까요? 왜 내 이름이 걸렸어? 난 죽고 싶은데 막 이럴까요?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면자의 이름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빠져있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사면령의 은혜라면 그 사면령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령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되지는 못하는 거죠. 사면령 자체는 은혜지만 그 속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 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셨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네 차례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그 같이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믿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면 또한 항상 기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느끼고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항상 기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봄 되면 막 이게 그 산에 나무들이 새싹들이 막 나요, 그죠? 그러면 이 짙은 푸르름 초록색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짙은 그런 초록색이었다가 연한 연두색빛이 쫙 산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야 예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지나가면 이제 또 약간의 더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쯤이 그렇게 온 산이 푸르렀다가 가을쯤 가면 또 아름다운 단풍으로 쫙 바뀌죠. 그러면서 그 단풍을 보면서 야 멋지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막 이러면서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도 그러고 이 대자연의 모든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논바닥에 고라니가 한 마리가 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참 고라니 참 예뻐 보인다. 막 뭐 뜯어먹을 때는 안 예뻤는데 그런데 또 그거를 그냥 그 자체로 보니까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런 자연들이 창조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쁠 수 있다는 거죠.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맛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음식을 이제 이 사랑과 기쁨으로 막 만듭니다. 이 엄마의 마음에는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드는 자체가 아주 큰 기쁨입니다. 요리를 만들기 전에 무슨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까? 막 이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기 전부터 벌써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성껏 요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상에 탁 차려놓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먹게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것을 막 신나게 맛있게 먹어가면서 엄마 이것 좀 더 주세요. 저것 좀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막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 때보다 그 아이들이 먹으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기쁘죠. 훨씬 더 기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요. 엄마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면 이때까지 누린 기쁨보다
더 최고의 기쁨을 엄마는 누리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행하신,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완전히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면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시기도 하셨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그것을 완성시키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이제 만드실 건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것이거든요. 심히 기뻤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됐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하나 새로 만드셨어요. 아주 멋진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서 그 동산에서 살도록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동산을 보면서, 동산에서 거닐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막 누리는 겁니다. 만끽하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날마다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이름 짓기 놀이를 하는 거죠. 이 하나의 막 놀이처럼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 이름을 지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인간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남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또 기쁨을 빼앗아갔어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만들었거든요. 이간질시킨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죄가 인간의 마음속과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었던 관계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한없이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서로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버린 그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죄의 원흉인 사단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 아이나 손자, 손녀를 데리고 대형마트를 갔다고 쳐요. 근데 대형마트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장을 볼 거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데 이 아이도 이제 따라다니다가 막 이것저것 막 눈에 띄니까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다가 이제 그 대형마트 안에 있는 그 커다란 수족관을 보게 됐어. 이 애가 막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 실수로 그 마트 그 수족관에 들어가는 공기를 팍 빼버렸습니다. 저 보고 뽀글뽀글 올라가는데 보니까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 공기 그거를 이렇게 빼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다 다시 그 구멍을 그 공기 나오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공기 호스를 넣지 않고 밖으로 뺐네요. 얼마 지나가니까 이제
몇 마리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 죽은 그 물고기 액수가 얼마냐면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변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애기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죠. 아이한테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잘못은 아이가 있어도 아이 대신 용서를 비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그 아이는 죄의 심각성, 자기가 한 일의 심각성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마트의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얼마를 보상해야 되느냐고 묻고 그 마트 담당자가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액수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아이의 부모고 그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배로 인한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죠. 그러니까 예배는 완전히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 가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아우인 아벨에 대한 살해가 일어났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가 그 속에서 막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만류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고 아우를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죄의 표출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죄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정복당하며 피 흘리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진정한 안정감도 없고 안식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얻기를 사모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과 인간 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책임지고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나오는 것이 유대인의 간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나눈 대화의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눈 대화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뭐가 있다? 의도 있고 평강도 있고 희락이 있다.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락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아멘. 이 증언을 들어보면요 사망은 뭐라 그러냐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것.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3,000명이 넘는 그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망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그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사면장을 갖고 왔는데 사면장 자체가 은혜라고 해요. 근데 그 사면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살려주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에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들의 부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사망이 떠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죠? 한 번은 다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이 희망이 되었어요.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그 희망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옛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교회 회중 앞에서 선포하신 게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장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났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네. 인원수가 작아서 그런가. 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거든요. 이 일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끝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돕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의미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를 때 말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오시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 한량없이 영원토록 부르시는 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임한 거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리고 갈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면 받게 되고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의 보장을 아들의 이름에 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줬는데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라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영광의 아버지의 기쁜 얼굴을 항상 뵙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